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장입니다. 마가복음 제1장 35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장 35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면 그만큼 우리 각자의 삶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초신자들일수록 더더욱 믿음 좋은 분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좋은 분의 삶은 곧 자신의 신앙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세 가지 본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새벽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 즉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전날 밤에 일찍 주무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첫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회당에서 열심히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기에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영육간에 섬기시느라 정말 예수님의 육체는 피곤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무슨 이벤트 행사처럼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계속 진행된 그런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지니셨기 때문에 아마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육체도 파김치가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시고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듯이 식사를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 시간만큼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선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본을 오늘 저와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데 여러분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에 전념하신 것은 새벽이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의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고요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는 바로 첫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맑고 깨끗한 시간으로 그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은 아직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간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구약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고 또 양의 첫 새끼도 역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새벽의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면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답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새벽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는 비결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의 기자는 이런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놓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새벽의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지요. 믿겠다고 아멘함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동적으로 임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눈을 뜨자마자 TV를 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요즘 젊은이들은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손에 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다시금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시편의 기자는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읊조리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뜻을 음미하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쁘고 피곤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고 더군다나 말씀 묵상하는 일은 남의 일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처럼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성도는 하루의 시간 가운데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새벽에 교회까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안방을 기도의 제단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란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바쁘고 그리고 피곤하다는 이유와 핑계를 대고 경건 생활에 게을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농촌 생활에 바쁘지 않고 힘들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터에 나가 해가 지면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의 농촌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고 주 사랑만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아멘.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아.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이 홀로 조용히 기도하고 계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혹은 예수님 여기서 뭘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느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새벽부터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마음이 붕 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는 것을 보고 지금 제자들은 신이 난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단호하게 베드로를 위시한 함께 온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무리들을 버려두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루 당신이 해야 될 방향을 잡으신 겁니다.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 병자들을 고쳐주러 왔는가? 아니면 전도하러 왔는가? 사실 예수님은 첫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물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날 해야 될 방향을 잡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침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의 참 본질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전도하러 오신 것이 본질적인 사실임을 재차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갈릴리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요. 전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이 생에 오신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도하는 일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됨을 확실하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로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일이 주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모든 일을 바로 교회에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바로 교회 가도록 예수님이 그 사역을 교회의 사역으로 위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바로 그 사명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지요? 뭐라고요?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내정 교회를 향해서도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역시 똑같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전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접근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빛이 되지를 못했으면 믿지 않는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이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이벤트 행사라기보다는 전도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웃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바로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계절은 이제 초여름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서라 해가지고 강이나 바다 혹은 계곡 물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물놀이를 하다가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즉 물에 있을 때 몸에 마비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깊은 곳으로 몸이 빨려들어서 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이르렀을 때 그런 상황을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아마 목숨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출해낸다면 그는 생명의 은인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귀하고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도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고 오늘 본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친히 보이신 전도의 사역을 우리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 나병한 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 한 나병 환자, 우리가 통상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는 한센병이라 그렇게도 불려지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나 엎드려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옛날에 나병이라면 불치병이고요. 인간을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비참하게 파멸시키는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사에 나병 환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 아들을 천도여행 보내실 때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어라. 예수님은 전도의 파송을 보내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무엇보다도 접촉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온 가족에게 전염될 수 있고요. 또한 공동사회 전체에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나병 환자는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추방당하게 되고요.
동네 밖에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혼자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하나님과 세상에서 철저히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비참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나병은 치료가 불가능했으므로 한마디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기를 이런 간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4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질병을 깨끗이 고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크신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자기의 질병을 확실히 고쳐주실 수 있으리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 치유를 간구하면서 조건이 붙습니다. 단서가 붙여요. 뭐냐면 원하시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원하시면. 여러분 여기 원하시면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과연 자기와 같은 추한 죄인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마음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병 환자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본문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에게 이제 멀리 해야 되고 또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혹시라도 병이 자신에게 옮기지 않을까 굉장히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서 조심하는 것과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몸에 바이러스 균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그 음압병동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 또 의심된 일은 어떤가요? 격리를 시키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옆에서 기침이라도 하게 되면 혹시 당신 코로나 아니요? 저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져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4, 5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에 메르스라는 이제 또 질병이 한참 극성을 부렸죠. 메르스. 그 메르스가 극성을 부를 때 하필 제가 감기 기침이 좀 심해서 나주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주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원에서 기침을 하려면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침이 나오면 병원 저 통로 구석에 가서 입을 막고 조용히 기도하는, 조용히 기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죄인된 심정이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이라면 아예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철저히 이제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나병 환자가 접근하면 마치 자기를 해치려는 것처럼 어쩌면 원수를 대하듯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안 대시고 말씀으로만 해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 사람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병은 병균이 신경을 파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고들 그러죠.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의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육체적인 고통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아픔에 동참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마음의 상처를 주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한다. 그 마음에 남아있는 불안까지라도 주님은 제거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병 환자를 섬겨주심으로 죄로 병든 영혼을 어떤 사랑으로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한 본을 친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병은 죄로 병든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문둥이 같은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문둥이 같은 죄인. 왜냐하면 이 죄란 것은 나병처럼 접촉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는 나병처럼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점점 감각이 무뎌집니다. 나병이 그렇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양심에 갇히겠지만은 죄 위에 죄를 쌓게 되면 점점 양심의 가책이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를 못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해요. 마치 영적 문둥병자와 마찬가지로, 영적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지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처럼 늘 외로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게 되면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인격이 마비되고요, 인격이 파괴되고요, 역시 삶이 취해지고 흉측스러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 죄는 나병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영적 불치병입니다. 죄로 병든 현대인들은 나병 환자같이 극도의 소외감에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추하고 냄새난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관계성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자살률이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자살률 1위라고는 불명예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게 될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관계성 단절에서는 그런 절망감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죄 때문에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모든 관계가 파괴될 때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직면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관계성의 단절에서 이제는 관계성의 회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린 이런 자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진정한 섬김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의 중요한 삶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금 반복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벽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은 세 번째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보이신 그 본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